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우선 오늘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날이죠. 모쪼록 준비한 그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도환을 지내겠습니다. 오늘 루카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이죠.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에게서 질문을 받는데 아주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평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천국,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오해의 근거를 두고 악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한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만 들었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들었음에도 완전히 악의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오는 나라로, 미래의 나라로 얘기하지 않고 이미 왔다는 걸 선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자마자 하느님의 나라가 온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했잖아요. 완료형,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와 있었다고 얘기한, 도래했다고 얘기한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 바리사이는 시작부터 언제 오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천국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국가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국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정부가 보이고 국민들이 보이고 영토가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국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천국의 그런 가치들로 이루어지는 그 곳, 그 상태,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백성들, 즉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실제 다스림이에요. 정부가 잘 준비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풍요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보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바리사이한테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즉 당신의 사람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죠. 너희가 나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의 날을 보는 것이 그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느님 나라 시작과 사람의 아들의 나타남이 바로 동일한 차원에서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 사람의 아들의 나타남과 시작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완전한 실현 사이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시간,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요.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건 언제? 종말이잖아요. 종말이니까 이미 시작한 하느님의 나라의 선포의 시작과 그리고 오게 될 사람의 아들 재림 때 예수의 나타남, 그 사이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게 천국인데, 바로 그런 사이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죠.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10%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왜 기도를 왜 합니까? 위령성할 때 기도를 왜 합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라면 그들만 간 나라일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건데, 하지만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교 안에서 오해된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들 중에 종말론, 그렇죠? 이 또 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시대마다의 이해에 따른 어려움들, 그렇죠? 그래서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번개가 이쪽 저쪽 하는 것은 사탄이 떨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지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말 죽어서 가는 나라, 또는 언제 미래에만 올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시작했고 종말에 완성될 그런 하느님의 나라인데, 바로 예수께서는 당신이 수고순환을 받은 다음에 부활한 것처럼 빛나면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체험이라고 할까요? 먼저 많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수고순환이 있은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받아들임에 따라서 마음을 내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예수가 나타났지만 마음을 내키지 않고 바리사이나 헤로데나 로마의 이 빌라도나 정치 세력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능력으로 마술을 부리면서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마음을 여는 그곳에 있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열지 않는 데에서 오해가 되는 천국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는요, 오직 마음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안 보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체 성사에 참여할 때 성체를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실 때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도 그렇게 모시는 거죠. 하늘과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태안분당 말씀학교가 어저께 첫 모임을 했어요. 15개의 조로 이루어졌고 또 한 조에 5명씩이니까 70명 이상이 오셨어요. 참 많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로 시작했는데 우리 본당은 이 말씀학교를 75명, 앞으로 도울 분도 계십니다.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 지역상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는 이 말씀학교는요, 학교이기 때문에 1학기, 2학기 공부 기간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두드리면서 항상 그룹을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학교에서 루카복음을 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표 봉사자에게 또는 사무실에게 신청을 하시면 지역별로 그리고 서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죠.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또 묵시록의 말씀인데, 저주를 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나라 시작됐고 재림 때 완성될
그 사이 존재로서의 마음으로 다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또는 많이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